얘들아 안녕. 할아버지야. 오늘도 우리 날개새 스쿨 잊지 않고 나와줘서 고맙다. 오늘 시편 143편 10절 할아버지가 읽을게. 시편 143편 10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할아버지가 처음 담임 목사가 된 교회는 승동교회라는 교회였어. 승동교회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세워진 그 교회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이제 거의 150년 지났나? 150년쯤 됐나? 아마 그런 교회거든. 그런데 그 승동교회는 초대 목사님 중에 이재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 그분은 왕손이었어. 왕이 될 뻔한 그런 왕손이었거든. 그런데 그 왕손의 말을 끌고 다니는 마부가 있었거든. 그 마부가 그 엄영수라고 하는 분, 그때 영수라는 직분이 있어서 장로 집사처럼. 그런데 엄영수라고 하는 분이 말을 끌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야.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처음에는 듣지 않다가 하여간 결국은 그 왕손이 예수를 믿게 되셨어. 그 승동교회하고 담벼락이 같은 집이었대. 그 왕손 이재영 목사님 그 집이 인사동 승동교회하고 담이 같아가지고 결국 가까운 승동교회를 다니시게 된 거야. 그 엄영수라고 하는 마부는 중화동에 있는 지금은 경동제일교회로 아는데 하여간 그 교회 영수셨고, 근데 그 승동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 그래서 이 이재영 목사님 목사 되기 전에 이 왕선도 부흥회 처음으로 참석한 거야. 마룻바닥에서 예배 드릴 때인데 맨 뒤에 이렇게 쭈뼛쭈뼛 앉아 있는데 앞을 보니까 자기 마부가 거기 와 앉아 있는 거야. 자기 교회도 아닌데 그땐 부흥회 한다 그럴 때 다른 교회도 막 다녔었거든. 너무 반가워서 무릎 걸음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형님하고 불렀어. 이 엄영수라고 하는 분이 누가 자기를 형님이라고 부르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왕손이거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때는 양반과 천민이 있을 때 아니냐. 양반 아이가 천민 그땐 쌍놈이라 그랬지, 그지? 그 천민의 할아버지한테도 반말할 텐데, 아니 왕손이 마부에게, 자기 마부에게 형님이라 그런 거는 그건 치매가 오기 전에는 할 수 없는 말이었거든. 깜짝 놀라서 그 엄영수가 나으리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십니까? 그럴 때 그 이재영 목사님이 그때 그러셨대.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다 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형님이죠. 이건 그 당시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 근데 그게 기독교의 힘이었어. 왕손이 자기 마부에게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야. 그분이 나중에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그 승동교회 담임 목사까지 되셨더랬지. 옛날에는 양반과 쌍놈이 있었잖아, 그지? 그리고 아주 천민들이 있었는데 가장 천하게 여긴 사람들은 소돼지 잡는 백정이었어. 그래서 백정은 마을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변두리에 몰래 숨어서 자기들끼리 따로 살 만큼 백정은 천한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아까 그 왕손이 그 예수 믿고 그 목사가 된 승동교회 최초의 장로가 누군지 아니? 박성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백정이었어. 승동교회는 왕손이 목사가 되고 백정이 장로가 되는 그런 신기한 교회였어. 백정이 장로가 된다는 건 뭐냐?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잖아. 리더가 된다는 거잖아.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지. 거기 양반도 오고 왕손도 있고 그러는 교회에 백정이 리더가 된다, 장로가 된다, 지도자가 된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 백정들이 예수를 참 많이 믿었대. 그 박성춘이라고 하는 그 장로님의
아들이 연대 그 세브란스 병원 있잖아. 거기서 이제 의과대학을 세웠는데 선교사님이 그때 최초의 의사가 되었어. 할아버지는 그 지금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암 체크하고 늘 병원에 다니거든. 거기 암병동에 가면 5층에 이렇게 통로가 쭉 있는데 본관하고 연결하는 통로가 있는데 거기 가면 과거의 역사의 사진을 쫙 적어놓은 게 있어. 근데 그 박성춘 장로님의 아들, 그도 백정이었잖아. 백정인데 의사가 됐잖아. 그리고 세브란스의 교수도 되고 나중에 독립군의 군의관 노릇을 했었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가 들어오셨을 때 목사님 선교사님도 들어오셨지만 의사 선교사님들도 들어오셨어. 그때 나라에 무슨 내란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관급이라 할까 고위급의 그 사람이 칼을 맞아가지고 다 죽게 되었는데 그때 그 의사 선교사님이 수술하고 꼬매고 그래서 다 죽을 것을 살려놨거든. 우리는 그동안 이제 한의사들이 있는데 한의사들이 약으로 침으로 치료는 하지만 외과 수술은 그 한의사 쪽에서는 잘못했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칼에 맞아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수술하고 그걸 고쳐놓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임금을 치료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지. 그때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이렇게 만연했었대. 그래서 백정마을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인데 왕을 치료하던 선교사 그 의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백정마을에 가서 백정들을 치료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연한 일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 당시에는 있을 수 없었어. 왕을 치료하는 의사가 어떻게 백정을 가서 또 치료를 해? 말도 안 되지. 근데 그 선교사가 뭐라 그랬는지 아니? 왕의 생명이나 백정의 생명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귀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겠니? 우리나라의 양반과 쌍놈, 그걸 반상문화라 그래. 양반 반, 상놈 상, 그래서 반상문화라 그러는데 그거는 수천 년을 내려왔던 거잖아. 그건 바뀔 수 없는 것이었어.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게 없어졌어. 사람은 다 평등하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니라. 이 정신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땅의 복음이 기독교가 순식간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이야. 그리고 사람 깔보고 무시하고 군림하고 갑질하려고 높아지고 공부하고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성공하면 높아지면 사람 깔보고 업신여기고 차별하고 그러고 살거든. 불공평한 세상이지. 근데 하나님 나라는 공평한 세상이야.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때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건이 있거든. 성령을 받고 저들이 거듭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니? 그때 교회 안에도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거든. 그런데 그들 사이에 불공평함이 없어졌어. 부자들이 다 자기 재산도 내놓고 우리 같이 쓰자. 내 거거든요. 우리 다 같이 살자. 그래서 공평한 세상, 평등한 세상을 만들었거든.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공평한 세상에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공평한 세상이야. 너희들은 이 세상의 불공평함을 치료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우리 왕손이 자기 마부에게 형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 그 일을 하는 사람, 임금을 치료하는 그 어의 같은 높은 직급에 있던 사람이 백성의 생명도 왕의 생명과 똑같습니다 하고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치료해주는 그런 의사선교사 같은 사람, 그리고 백정도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승동교의 교인과 같은 사람들 되어서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놀라운 날깃의 스쿨 어린이들 다 되기를 바란다. 알았지? 할아버지가 한번 기도할게. 하나님,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양반도 있고 쌍눈도 있고, 그리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깔보고 업신여기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땅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세상은 공평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왕손이 마부보고 형님이라고 부르고, 백정이 장로가 되고, 그 아들은 의사가 되고, 왕을 치료하는 의사 선교사가 백정의 콜레라를 아무렇지도 않게 고쳐주면서 치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왕의 생명이나 백정의 생명이 똑같이 귀하다 했던 기독교의 정신, 그 정신을 이어가 이 불공평한 세상을 공평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날깃의 스쿨 어린이들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서 높은 사람 되거라.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버는 부자도 되면 좋겠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낮은 사람,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깔보고 의식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 되지 말고, 자기의 그것을 통해서 저들을 섬기고 저들을 동등하게 대해서 이 세상을 공평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알았지? 우리 내일 또 보자. 할아버지가 너희들 많이 사랑해. 안녕.